주변의 일들이 좀 어수선하더라도 또 하실 건 계속 하시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자, 소위 초칼빈주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낯설죠. 이 초칼빈주의는 또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맨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뛰어난 인간, 뭐 최고의 인간, 뭐 월등한 인간, 뭐 절대 신의식을 가진 인간, 절대 가능성의 구현태, 뭐 전부 이런 거, 판넨베르거 이야기, 칼라하는 이야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두 번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러시고, 신성에 따라 인성에 따라.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두 번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위 초칼빈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칼빈의 신학은 뭔가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수선하다는 게 아니라 일괄적이지 않고 뭔가 예외적이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꼭 위격적 연합 교리를 이야기할 때 칼빈의 소위 초칼빈주의는 바로 그겁니다. 예컨대 루터는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그 말만 하고 맙니다. 근데 칼빈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사렛에 계십니다. 예컨대 항상 신인 양성을 함께 표현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있는 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아까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이 두 성경을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다. 신성에 따라 인성에 따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피로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두 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섞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이야기해라. 우리는 간혹 밤새 묵상하면서 한마디 말로 만들려고 묵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바로 소위 초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그냥 408페이지에 두째 문다 보면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 이것도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떡과 잔을 살과 피로 받는데 그거는 살과 피는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받지 않습니다. 영으로 받습니다. 인성은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지금 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받으나 실제적으로 받는다. 이게 위격적 연합 교리가 아니면 개혁 성찬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찬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설명 그건 안 됩니다. 위격적 연합 교리를 이야기해야 설명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는 그냥 망해버립니다. 루터는 신성과 인성을 섞어버립니다.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그래서 루터란들이 칼빈을 공격하려고,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하려고 저 칼빈주의자들은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매번 두 마디씩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엑스트라가 있다. 그래서 엑스트라 칼빈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칼빈 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맞다. 그게 진리 아니냐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건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자, 410페이지의 둘째 문단, 칼빈이 게재한 소위 초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서 파악돼야 되고요. 4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문단.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신 분이 익숙할 텐데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12페이지에 무한한 본질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무한한 본질의 말씀, 신성, 인간의 본성, 인성, 연합하여 위격적 연합.
한 인격을 이룬다. 맞죠? 한 인격의 두 본성. 우리는 그 속에 갇혀 계신다고 공상하지 않는다. 마치 인간 안에 신성이 들어왔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신성이 들어와 있다. 인간, 신성을 가진 인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 이렇게 말하면 그건 슈퍼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 속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나타나서 세례 요한하고 대화하는 그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고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유의 만유십니다. 육체 안에 신성을 가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 어떻게 신성을 가둡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깊이 묵상한다고 해도 철학적 묵상은 그거밖에 못합니다. 인간 안에 신적인 능력이 들어있다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인간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내려오셨다. 장소의 이동.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건 인성이 되신 거죠. 인성. 그러나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는 신성이죠. 왜? 이동이 없기 때문에. 왜요? 편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옴니프레전트, 옴니프레전스. 모든 곳에 계심.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나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뭐예요? 땅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땅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이동이 있으나 신성에 따라서는 언제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니까 옮김이 없죠. 그래서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놀랍도다 처녀의 태중에 계셨으며 이건 인성이죠. 지상에 다니셨으며 갈릴리 방방곡곡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니셨잖아요. 인성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도 인성입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태에서 마리아의 몸 안에서 짐과 같이 형성이 됐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인간으로 태에서 짐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어나서는 갈릴리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성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뭐예요? 처음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도다. 이건 신성에 따라서입니다.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증과 같이 존재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에 따라서는 시작이 있으시죠. 그 증과 같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증과 같이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쿠다버 이너치요 천과 같이 만물을 채우도다. 문둠 인프레렛이라 라틴어를 썼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이거 표현이거든요. 인프레렛이라는 것은 라틴어가. 비가 와서 만물을 적시듯이 예수님은 증과 같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계신다고 보지 말고 그분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라. 엑스트라를 함께 생각해라. 그걸 우리가 소위 초칼빈주의, 영어로는 so-called extra Calvinistic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다나시우스에도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초대 교부 아다나시우스에도. 413페이지 첫째 줄 볼까요? 육체로 어느 곳에 현존하시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도 부지하지 아니하셨다. 자, 육체로 갈릴리에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분은 다른 곳에도 계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시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죠. 그가 육체로 옮겨 다니시는 동안에도 그가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셨다. 배고프시다 하시는 그 순간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이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이하여 있어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 이야기했듯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다나시우스. 한 10줄 밑에 볼까요? 심지어 인간의 몸으로 현존하시면서 그 몸을 살게 하시면서 우주도 또한 어김없이 살리셨다.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무화과도 드시는데 그 무화과가 있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인간의 몸으로 현존하시면서 그 몸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주도 또한 어김없이 살리셨다. 별을 헤아리는 한 인간이 별을 지으신 분이고 별을 운행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로 알자.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10줄 밑에 놀라운 일은 그가 사람으로 걷는 동시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고, 당연히 이걸 묵상해야 돼요. 무슨 못이 얼마나 날카로웠니, 못이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맨날 그거 묵상하지 말고 그것도 묵상해야 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신학적 묵상을 하라. 그의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계셨다.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버림을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동정녀가 출산하셨을 때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도 그는 변함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신성의 불변성. 아타나시우스입니다. 니케아 신경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을까요? 414페이지에 둘째 줄. 그는 계셨던 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심을 아셨다. 오셨던 곳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심을 아셨다. 위계적 연합 교리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떠나지 않고 내려오고 어떻게 떠나지 않고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건 뭐 그냥 아멘이고, 이거는 위격적 연합의 비밀에 대한 고백이고, 이게 성경의 진술이고, 이 교리가 기초해야 개혁파, 영적 임재설, 성찬론, 위격적 연합 교리를 아멘하지 않고 어떻게 성찬의 영적 임재설을 알고 성례 거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히 상징설인지 막연히 물질설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루터란적인 물질설으로 가든지 쩌빙글리적인 상징설으로 가든지, 그러나 위격적 연합 교리 가운데서 신성의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시니까 물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신성에 따라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분을 받으니까 실제로 받는 것이다. 정확하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17장에서 성례론을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을 인용하거든요. 결정적으로.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위격적 연합 교리를 인용하면서 개혁 성례론을 전개하는 것이거든요. 415페이지도 봅시다. 415페이지. 첫째 줄, 보라 그는 여기에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시다. 그는 육체로 여기에 인성에 따라 신성에 의하여 하늘 모든 곳에 계시고, 어머니께서 나실 때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머니에게서 나실 때는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실 때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영원한 나심입니다. 성자로서의 신성. 인성에 따라서는 어머니에게 나셨고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 성자 함께 계시니까 영원히.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 성육신 하실 때, 나실 때도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표현이죠. 그 신학에 대한 묵상이죠. 그 밑에 문단입니다. 첫째 줄. 그는 떠나셨다. 그러나 보라 여기에 계시다. 아브스케스 애니 에케 히카에스트. 그는 떠나셨다. 그러나 여기 계시다. Here he is. 그는 여기 계시다. 모든 곳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맞추심은 뭐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쭉 넘어가고요. 430페이지에 그 둘째 문단 한 10줄 밑에 하치,
하치만 줄치시고요. 찰스 하치. 그리고 바로 432페이지 셋째 문단에 바빙크. 거기도 줄치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 어필드. 대표적인 우리가 라인에 서 있는 우리의 신학적 조상들이죠. 다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워필드, 바빙크, 하치. 그 밑에서 다섯째 줄 435페이지에 두 본성 교리는 워필드는요, 위계적 연합 교리를 두 본성 교리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작년에 2개 논문을 써서 발표했거든요. 워필드 100주년, 워필드 사망 100주년에 기해서요. 그래서 책자로도 묶어서 나왔는데요. 그 워필드는 참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좋은 신학자고요. 비비 워필드. 밑에서 다섯째 또 두 본성 교리는 역사적 예수의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제공한다. 우리는 두 본성의 역사상 예수를 선택하든지 강력한 기망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해야 된다. 이 교리 아니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위계적 연합 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강한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봤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기독교, 그게 바로 크라이스트레스 크리스티아니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그걸 워필드가 이미 1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전에. 오늘날 우리도 다시 이 부분에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지. 무조건 저는 일단 예수를 주제로 삼자. 예수를 좀 많이 전하자. 예수의 미친 사가 되자. 우리 손양아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예수 중독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손양아 목사님이. 자, 이제 나머지는 따라서만 441페이지에 넷째 줄요. 따라서로 본성을 지정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속성들을 혼합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분할시키거나 분리시키고자 함도 아니고 어느 하나를 배제시키고자 함도 아닌 인격 안의 교통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거기까지만 주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486페이지로 갑니다. 486페이지에 성육신론. 이제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육신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격적 연합의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위격적 연합이 일어나는 사건, 역사적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변증을 잘한 책, 그거는 보통 우리 아다나시우스의 성육신론이라는 책도 있지만요. 이것도 제가 한번 학회에서 논문을 2개 발표를 했거든요. 터툴리안에 대해서 487페이지에. 터툴리안은 그게 487페이지에 보십시오. 155년에서 240년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한 1900년 전이죠. 제가 이 터툴리안 라틴어를 읽고 그거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 초대 교우들을 라틴어로 읽고 조직 신학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 천안의 백석대학교라는 데서 복음주의 신학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터툴리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터툴리안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 뭐 아펠레, 말시온, 발렌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비판하면서 글을 쓴 거, 그걸 여기에 전개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기로 하고 또 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방신학, 동방신학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서방신학이거든요. 서방신학의 어거스틴 앞에 있는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툴리안, 어거스틴. 동방신학은 아다나시우스, 그 다음에 키릴, 그렇게 연결됩니다. 크게 좋은 신학자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터툴리안 생각하시면 되고요. 506페이지에는 아다나시우스. 그 제목에 보시면 성육신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신학화했다.
이 아다나시우스는 터툴리안보다 한 100년 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고요. 죽을 고비를 5번 넘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아다나시우스. 아주 신학도 건전합니다. 좋고요. 그의 대표 작품 6째 줄 밑에 성육신론,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대 교부들 책 한 권을 추천하라 이러면 주저없이 저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에. 한 권 더 추천하라 그러면 이 책입니다. 아다나시우스의 성육신론. 왜 추천합니까? 책이 가느다랍니다. 책이 가느다라니까 추천하는 겁니다. 참 좋습니다. 이 성육신론. 제가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로도 읽고 학생들하고 라틴어로도 읽고 막 그랬었어요. 학생들하고 밤에 막 스터디하고 이 성육신론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쭉 썼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것은 대속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그 첫 신호탄을 쏜 게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데인카르나치온의 그리스도의 성육신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론. 뭐 그렇게 안 두껍다고 해서 또 저기 무슨 뭐 정업의 여행 안내 비용 요즘도 2-3페이지 되는 건 아니고요. 한 100페이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3장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508페이지의 둘째 줄에 아리우스에 대한 반박문은 아다나시우스도 또 이 말 했습니다. 510페이지에 참 다 보면 좋겠지만 셋째 문단 둘째 줄 그는 사람이 되셨다. 그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셨다. 이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이 쑥 인간 안으로 들어온 같이 성육신을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심이에요.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인성을 취하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2번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 God in Christ.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슈라이마우나 바르트나 그다음에 바르트 신학자 베일이라는 학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Go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는 우리는 은혜의 표현이에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그렇게만 그렇게밖에 사유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거스틴 이야기했죠. 그는 사람이 되셨다. 그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인 양성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둘째,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시고 그리고 513페이지 6째 줄 밑에 구원은 실로 말씀에 참여하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지니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14페이지 5째 줄 밑에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에 속한 몸을 취하셔서 아타나시우스 이야기입니다. 4세기에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에 속한 몸을 취하셔서 곧 성육신이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의 형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내어주고 성부께 바치셨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타나시우스의 이 말 이런 것은 거의 제가 발견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읽다 보면 제가 발견하면 제가 처음인 겁니다, 세상에서. 이거 여기 보세요. 우리와 같은 본성에 속한 몸을 총하였어.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의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대소 죽음에 내어주고, 이 말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시면 뭐예요? 인성 가운데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곧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육신의 필연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에 나옵니다. 그 니케아 신경의 리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다나시우스고요. 325년 니케아 신경의 리더십이 바로 아다나시우스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젊은 아다나시우스, 젊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도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성경과 육체적인 도구를 들이셨다. 자신의 죽음으로 빚을 갚으셨다. 전부 각주 밑에 보세요. 지금 성육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800년, 1700년 된 이런 고전들을 읽어보면 어제 쓴 책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다. 진리는 결코 21세기라고 기독교 진리가 더 세련된 게 아닙니다. 교부들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교부들 글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꼭 좀 읽어보십시오. 아주 은혜롭습니다. 무조건 어거스틴 이런 거 눈에 띄거든 읽으십시오. 정말 은혜롭습니다. 어거스틴은 거의 한 페이지마다 은혜란 말이 안 나오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은혜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아다나시우스, 터툴리안 다 좋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519페이지에 첫째 줄에 보면 현재형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517페이지에 또 어거스틴은 어떻게 봤느냐. 제가 여기서 성육신론을 다루면서 크게 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터툴리안, 아다나시우스, 그다음에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은 519페이지 현재형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현재형이 가장 강한 겁니다. 대다보다 강한 것은 이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 비동사가 예수님이 헬라어로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 에고 에임이.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 네로라. 그것도 에고 에임입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 키에스트가 I am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I am이라면 영어로 일형식이잖아요. 나는 있다. 이형식이 되려고 그러면 I am 하고 보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형식이잖아요. 뭐 I'm a boy를 하든지 뭐 I'm a student를 하든지 이게 근데 뭘 붙일 겁니까? 예수님의 보호를 뭘 붙일 거예요? I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무슨 보호를 붙일 거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결국 I am I밖에 안 됩니다. I am I밖에. 그래서 성경은 그냥 I는 빼버립니다. I am이라고 합니다. I am은 일형식인데 성경의 의미로는 이형식입니다. 나는 이다. 그 보호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만유시니까. 그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I am way. 나는 길이요, truth, 진리요, life, 생명이다. I am shepherd, 목자다.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I am resurrection and life.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신적인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시는 물에서 걸어오니까 누구십니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네로라 두 번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실 때도 그냥 안 숨으셨잖아요. 잡아가라 하면서 내로라 하고 나섰잖아요. 그때 다 I am을 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신적인 근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19페이지 둘째 문단, 아들의 나심은 영원한 현재다. 이거 영원한 나심입니다. 우리가 현재형은 사실상 영원을 뜻할 때는 무슨 형을 쓸 겁니까? 과거형을 쓸 겁니까? 진행형을 쓸 겁니까? 우리 헬라어 같은 경우에 영원을 뜻할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I am 이렇게. 그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520페이지 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어거스틴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문단 넷째 줄. 이 두 나심은 놀랍다. 그 붉게 된대요. 하나는 어머니 없이, 다른 하나는 아버지 없이.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없이 나신 건 뭘까요? 영원한 나심. 신성에 따라서 영원히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심. 다른 하나는 아버지 없이 나심은 뭘까요?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 그러니까 두 나심.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은 영원히 아버지께서 나셨으니, 역사적 나심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셨을 때 그녀는 동정녀로서 남자에 의하지 않고 그래하셨다. 그는 시간 이전에 아버로부터 나셨다. 오늘날 그는 지정된 시간에 어머니부터 나셨다. 두 나심이죠. 신성에 따라서 영원한 성자시고 인성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셔서 그는 우리를 조성하셨다. 참이 멋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이거는 영원한 성자로서 창조주가 되신다. 어머니로부터 나셔서 그는 우리를 다시 조성하셨다. 어머니로부터 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우리를 다시 조성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적으십시오. 재창조.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재창조다.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심, 영원한 성자로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의를 이루셨으니,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재창조하셨다. 창조와 구원의 주시다. 창조와 재창조의 주시다. 다 쓸 수 있죠. 어떤 학생은 또 재창조란 말이 어디 있다고 씁니까? 전에 초대교부에 다 이렇게 쓰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521페이지 둘째 문단, 그리스도의 두 나심이 있으니 하나는 신적이고 하나는 인간적이다. 앞에 거는 바로 영원한 나심이고 뒤에 것은 역사적 나심입니다. 524페이지에 동정녀 잉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의해서 육신이 처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 줄 밑에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전인, 아까 전인이라고 했죠. 전 인간을 취하셨다. 평범하지만 이것 때문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의 전인을 취하셨다. 아까 나지안 주서 그레고리 봤죠. 취하심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밑에 보세요. 어거스틴 그 각주 보세요. 시편 주석, 엔키리디온, 그 다음에 신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어거스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네. 우리는 주로 니케아 신경은 몇 년이고 니케아 신경에서는 뭘 주장했고, 그런데 니케아 신경 해봤자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정작 니케아 신경은 안 읽어봅니다. 칼케도 신경은 뭐랬고 칼케도 신경이 몇 년에 있었고 그렇게 막 그냥 시험도 치고 하는데 칼케도 신경은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이때까지.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어거스틴은 대단한 신학자인데 어거스틴이 쓴 거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습니다. 이 세컨더리 수업입니다. 이게 다 까먹습니다. 근데 제가 있다가 어거스틴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므로,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므로 그렇게 발견돼서 줄치고 여기다 인용도 하고 그걸 안 까먹습니다. 가장 수월한 거는요, 원전을 읽는 것입니다. 원전은 원어로 쓴 게 원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품 자체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또 읽고 그건 나중에 정리할 때나 읽고요. 그 사람 자신이 이야기한 원전을 읽으시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수월하고 가장 재미있고 안 까먹습니다. 그 어거스틴 작품 같은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많이 번역이 안 됐으면 영어로 읽으면 되고요. 거의 한글로 다 많이 번역됐을 겁니다. 번역 안 됐으면 영어로 읽다가 너무 좋으면 한글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그 어거스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자, 525페이지 어거스틴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525페이지 붉게 된데 6째 줄 밑에 그는 육체에 따라서는 다윗의 아들이시나, 육체에 따라서는 인성에 따라서는 다윗의 아들이시나 신성에 따라서는 다윗의 주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대항하니까 너 그러면 이거 너희들 이거 대답해봐. 어떻게 다윗이 그의 후손을 예수를 주라고 부르냐. 이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리새인들은 위계적 연합 교리를 모르니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자, 성육신은 왜 목적, 성육신의 목적 526페이지예요. 첫째 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는 그가 아니셨던 것을 받아들이시되, 그가 아니셨던 것이 뭘까요? 인성. 그가 그러하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신성.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을 취하셨다고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신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 그걸 우리가 케노시스 2단이라고 합니다.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앤티 라이트나 제임스 던이나 그런 신학자들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리고 틀렸다 해야죠. 우리가요. 그 밑에 문단,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지닌 안전한 사람이셨다. 그리고 527페이지예요. 둘째 문단 붉게 된데 넷째 줄, 그는 다윗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수시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계속 지금 어거스틴 작품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면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531페이지. 530페이지에 또 한 번 더 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셋째 문단 다섯째 줄 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합니다. 칼케톤 이전의 칼케톤주의자다. 그러니까 저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기독론은 확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초대교부에 여러 신학자들이 있지만 어거스틴이 다 완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확실합니다. 그게. 어거스틴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사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터툴리안,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성육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의 본질, 본성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이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주체다. 바로 주체는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주체는 제2 성자 하나님이 그 주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 그분이 영원히 신성을 지니셨는데 인성을 취하시. 그래서 주체는 제2 성자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성육신의 주체는 제2 성자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입니다.
최초로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곧 말씀, 성자,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혈과 육의 새로운 존재 방식 곧 인성입니다.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신성에 속한 속성, 인성에 속한 속성이 다 돌려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바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바된지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인성에 따라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성에 따라서 보이지 않습니까? 인성은, 사람의 본성은.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죠. 빌리바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디 하나 막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의 양성에 왜 있겠느냐. 인성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2장, 13장 이런 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만지고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은 신성이죠.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그를 보고 그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바된지라 인성이죠. 그 벌써 신의 양성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이 벌써.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넷째 줄, 다섯째 줄 위에. 도마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몸을 봤어요. 그가 보지 않고 믿지 않으니라. 나중에 뭐 손에 넣어봤다, 넣어봤다는 말은 없어요. 만져보라, 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리스무 데우스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인성에 따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믿겠죠? 연합의 고백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성육신 교리의 터잡은 기독론이 모든 신학의 중심입니다. 532페이지의 둘째 문단. 성육신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쓸데적 철학적 사변을 버리고 성경의 사실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비브리컬 팩트. 아까 찰스 하치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다 했죠. 성경적 사실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가 사람이 되셨고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인성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가 위격적, 인격적으로 연합하면서 곧 형성되면서 연합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형성이 연합이고 연합이 형성입니다. 그 두 줄 밑에 바로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입니다. 성육신은 잉태와 출생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실 잉태가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크게 조지신학에서는 잉태와 출생 이 두 가지를 성육신이라고 다룹니다. 사실 크게는.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잉태 때가 성육신이 때입니다. 그것이 비하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신 분이 걸어 다니셔야 되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배고프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정과 같이 태로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이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루터라는 신성과 인성을 자꾸 섞이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루터의 대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육신은 인성과 신성이 섞여서 인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육신은 높아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은 낮아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루터란 기독론과 개혁 기독론, 칼빈의 기독론은 천차만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위켜천 연합교리에 있어서 루터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루터란 성찬론이 나옵니다. 그게 공제설입니다. 살과 피가 신성과 섞여가지고 살과 피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루터의 설명입니다. 말이 됩니까? 살과 피가 어떻게 모든 곳에 있습니까? 신성과 섞여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공제. 그래서 컵에 붙어 있는 거, 함께 있는 함께 공자 있을지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모든 곳에 피아노에도 있고 칠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러면 뭐요? 잔에도 붙어 있고. 그럼 붙어 있는 건 어디 거냐? 옆에 있는 거냐? 아래에 있는 거냐? 아래에 있는 거냐?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합의를 봤어요. 일치신조에서. 세 가지 다. 안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옆에 있는 것이나 이거 말도 못하는 완전히 그냥 성찬론이 말도 안 되는 성찬론이 되어버렸죠. 그게 다 위켜천 연합교리의 신인 양성을 섞음으로써 나온 거예요. 루터란이. 섞으니까 보세요. 신성과 인성이 섞이니까 루터란은. 인성이 신성과 섞여서 고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그러니까 성육신은 높아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루터는. 우리는 뭐예요? 이게 주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신데 그분이 신성을 영원히 지니셨는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취하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비하죠.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란 말은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금방. 그게 위켜천 연합교리입니다. 루터라는 성육신은 높아짐이고 높아진 예수가 높아진 대단한 인성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하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인데 참는 거죠. 그게 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을 취하심 자체가 낮아지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역시 잉태, 나심, 사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이 낮아지심이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소요리에 나옵니다. 소요리. 대소요리에 다 나옵니다. 오히려 대소요리에 더 잘 정리해 놨습니다. 웨슬리 신학고백서보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설명해야죠. 아이들에게. 자, 533페이지 이야기했습니다. 비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세 줄 밑에 바빙크만 줄치시고요. 삼위일체 관점, 창조적 관점, 계시적 관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성육신의 주체는 바로 제2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 로고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의 주체입니다. 그 밑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9장 5절에 만물에 계셔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데오스 율로게토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아까 나왔습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다 예수님을 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데오스 메갈로스 크신 하나님. 다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그는 창조주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쭉 이야기했고요. 창조 중보자시고 그 다음에 539페이지 두째 줄 로마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이해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 한 구절 더 적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시란 겁니까?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성경 구절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10줄 밑에 두째 문단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지만 그 주체는 성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밑에 셋째 줄 성자만이 신성의 하나됨이 아니라 인격의 개별성 가운데 이 말은 제2위격 성자만이 아들에게 고유한 것 가운데 인성을 취하였다. 아들에게 고유한 것은 성자의 위격 가운데 인성을 취하였다. 바빙크 이야기입니다. 542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성육신의 방식은 성령 잉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동정형 잉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비한 잉태라고도 합니다. 또 한마디 더 해본다면 초자연적 잉태라고도 하고요. 이 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옛날 우리는 동정녀 탄생교리라고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냥 청년부나 이럴 때 그냥 동정녀 탄생교리 이렇게 하는데 엄격하게 동정녀 탄생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동정녀 잉태를 다루는 것입니다. 동정녀 잉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것을 다루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 이렇게 나오지 성령으로 출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은 자연적입니다.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몸을 찢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잉태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잉태, 신비한 잉태, 그 다음에 성령 잉태, 동정녀 잉태.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한 줄 밑에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잉태다. 그 밑에 문단 로고스의 인격과 인성의 연합은 잉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잉태, 성육신. 아버지의 개입 없이 처녀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알마라고 합니다. 알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알마. 신약에서 파르테노스. 영어로는 버진입니다. 동정이요, 처녀. 사람으로서 그는 아버지 없이 잉태되셨다. 하나님으로서 어머니 없이 사람으로서 아버지 없이 아까 어거스틴 이야기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잉태는 생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남자 여자가 없는 잉태입니다. 혹자는 마리아가 여자고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 개념이 없습니다. 성령이 무슨 남자의 역할을 합니까? 뭐든지 넘겨 짚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배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 은혜의 방법, 축복의 방법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게 하나만 적을까요? 더 언약의 방식으로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은 효과적인 은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료적인 은인은 아니다. 이 말은 인성은 마리아의 몸에서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넣고 그 티밥을 하는 틀에 넣고 열을 가하면 옥수수가 뻥 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틀을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열을 가하고 하는 것을 효과라고 합니다. 옥수수를 진료라고 합니다. 좀 말이 조금 그렇지만요. 그 진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마리아의 몸에서 그 진료를 취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을 효과적인 은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뻥튀기가 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취하여서?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방식은 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씨 이거는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 남자의 씨가 없습니다. 여자의 몸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그러한 생식이 아닙니다. 남녀의 그러한 생리적인 그러한 출생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잉태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 자꾸 있는 거로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둘째 줄에 543페이지 둘째 줄, 둘째 줄 효과적인 은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줄 몇 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죠. 마태복음 1장 20절. 에크푸뉴마토스 하기우 out of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밑에 넷째 줄 진료의 준비, 그 다음에 몸의 형성,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그 첫째 진료의 준비, 둘째는 몸의 형성. 전자는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진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이 합당하게 거룩하게 하심. 그까지 주치고요. 제가 여기 그냥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잉태의 두 가지는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셔 형성이 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이걸 포로메이션이라고 하고 포로마치오라고 하는데 라틴은요.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형성이 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형성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형성 안 됩니다. 어찌 여자의 몸에서 여자만으로 생명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됩니다. 효과적인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몸은 마리아는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리아를 원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면 성당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당은 마리아는 원죄에 속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 그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고 그래서 마리아 4대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신성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고 이게 마리아 교리 4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건 접어두고요. 우리는 뭐냐? 형성됐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취한 인성은 원죄에 속한 인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죄에 속한 인성을 취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무지한 피라 그랬고 또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원죄가 없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가 있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적이 없으니까. 마리아에게서 취한 인성을 즉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인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도 원죄가 있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칼바르트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칼바르트는 원죄 교리도 없으면서 또 그때는 또 원죄 이야기 막 해요. 칼바르트 원죄 교리 없거든요. 언약이 없는데 무슨 원죄가 있습니까? 원죄는 정가된 죄인데 칼바르트 신학에 원죄 개념 없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뭐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언약 머리 정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정가된 죄가 원죄지 않습니까? 근데 칼바르트는 언약도 인정하지 않고 죄의 정가 원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여기서는 또 마리아는 또 죄가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좀 희한해요. 네. 하여튼 몰라요. 제가 봐서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생명이 형성됐습니다. 어떤 생명이?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인간의 시작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시작되고 육체가 나중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형성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인성으로 형성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예수님의 형성되는 그 자체가 벌써 거룩한 인성으로 형성된다.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거룩하게 하신 인성을 예수님이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544페이지 보겠습니다. 첫째 줄, 로마 캐톨릭이 마리아 무엄 잉태, 이게 이메큐레이션 교리라고 하거든요.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의 무엄 잉태의 교리는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WEA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저 2년 전에요. 전체 한국 교회 두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WEA는 안 됩니다. 네. WEA가 로마 캐톨릭과 가장 앞서서 지금 손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그 인식이 좀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좀 확실히 안 됩니다. 로마 캐톨릭. 제가 그 WCC 할 때 부산 총회 할 때 알게 됐습니다. 이미 2013년에. WCC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전체가. 그때 가보니까 WCC 반대하는 그 자리에 WEA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을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CT에서 방송에 갔을 때 WCC 결산하는 방송에서 그때 저 강신대학교 정규남 총장님도 오시고 이승구 박사님도 오시고 안양신학교의 이연선 그리고 제가 사회 봤습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 결산하면서 CT에서에서 그래서 다 말씀할 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 WCC 제10차 부산대회는 감추어진 본질적인 아젠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 비텐베르크에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손잡고 사진 찍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가 그때 1년 후인가 최 총장님인가 장신처 통합측에 그분이 로마 캐톨릭과 함께 신앙 고백서 만들려다가 제가 그 당시에 다락방 받아들이는 거 반대하고 이러면서 다락방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장신측에서. 그거 다 없는 거로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과가 또 없는 거로 했고 다락방 받는 것도 없는 거로 동시에 무마했습니다. 없는 거로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느 아침에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가 이신칭의 교리나 기독론 교리나 다 함께 신앙 고백한다면서 한자리에 앉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수한 우리 교리가 드러날 겁니다. 더. 로마 캐톨릭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보다 더 멀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요새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자꾸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보다 더 합니다. 종교개혁 때는 아직까지 마리아 롤이라고 할 만큼 마리아 성모 성청설 이런 건 안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 로마 캐톨릭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성한다 하면서 더 로마 캐톨릭은 멀어집니다. 그게 1차 바티칸, 2차 바티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둘째 문단의 다섯째 줄 성령으로 잉태되시면 성령에 의한 형성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음을 포함한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오랫동안 바꾸고 또 썼고 했던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원지에 속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으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진 그것을 받으셨다. 이는 마리아의 인성이 성육신 때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며 주님이 받으신 인성이 성육신 후에 거룩해졌다는 의미도 아니다.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시초부터 거룩하게 된 인성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인성에 따라서도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 마리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그러하셨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제가 가장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해받거든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545페이지에요. 넷째 줄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 무엇을 주장하고 마리아 무험설, 마리아 무엇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작용,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니 세 줄 밑에 남자의 씨와 무관하게 여자의 몸만 관계되고 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실체, 피에서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되죠. 그 밑에 둘째 줄. 주님의 잉태에 관해서 성경이 전하는 바는 마리아의 무엄한 품성이나 자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뭐라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했잖아요. 마리아도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높은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임마누엘이라 일컫으실 거룩한 이가 나셨어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존재고 복 받은 존재예요. 마리아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은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미천한 자라고 했어요. 비천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래서 성육신은 성령 잉태는 언약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경건과 증언됨 이것은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경건했어요.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증인됨도 말할 수 있어요. 최초로 육체의 예수님을 몸에 지녔던 여자예요. 어머니라고요. 그건 증인이에요. 그 은혜가 크죠. 예수님을 먼 데서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크지만 예수님을 모태에서 지니고 계셨던 것도 크죠, 은혜가. 그러나 하실 것은 증인되는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 줄 밑에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성에 따라서 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인성에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까? 인성에 따라서라고 규정해야 됩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우리 입장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신성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성에 따라서 잉태한 겁니다. 분명히. 성유신은 인성에 따라서. 그러나 잉태되신 그분은 신성이 함께 있잖아요. 아까 세 번째 질문. 신성은 인성 없이 계신 적이 없잖아요. 신성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에 따라서 낳으셨죠. 낳았죠. 이렇게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이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에 따라서 마리아가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어머니, 인성에 따른.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사람의 어머니, 인성에 따라서가 중요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신성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리아는 신성을 주입해 준 존재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여자여 비천한 그게 아니라 왜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마리아론을 만들까요? 로마 캐톨릭은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회를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중보자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중보가 있습니다. 뭐 교회 건물이 중보하겠습니까? 교황의 중보, 사제의 중보, 사제 중보주의입니다. 항상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회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될 건데 사제의 이름으로 고해 성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제 중보주의. 그러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에게 은혜를 주입했던 마리아가 교회에도 은혜를 주입해 준다 그러면 되겠죠. 이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로마 캐톨릭이. 마리아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로를 주입해서 아까 마리아의 은혜를 주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과 같이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입한다 이 말. 이때는 은혜의 주입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마리아를 내세워 가지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성당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구하겠죠. 예수한테 은혜 안 구하잖아요. 먼저 마리아 앞에 가서 빌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음설. 마리아는 동정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을 찢고 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리에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몸을 찢지 않고 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동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낳았음에도. 왜 그런 교리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동정녀가 잉태했듯이 지금도 동정녀 마리아가 교회의 공로를 똑같은 공로를 주입한다는 교리를 만들려고. 이런 걸 비판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지만 로마 캐톨릭은 사제가 다 중보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황이 제일 중보자. 교황 중보, 사제 중보, 천사 중보, 죽은 성인 중보, 죽은 요한 바오로 2세인가 그것도 중보자고, 테레사 수녀도 중보자. 다 그 성격 했잖아요. 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 좀 쉬어야 됩니까? 예. 우리 몇 시 시작했죠? 1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3시에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30분 빨리 하니까 되게 길게 하죠. 맞죠? 예. 자, 봅시다. 또 교회 가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왜 맨날 쉬려고 하냐 그러죠. 너희는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맨날 그냥 쉬는 시간에 무슨 과자 먹을 생각만 하냐. 맨날 그러잖아요. 자, 546페이지. 그럴 때 안 찔리려면 가만히 계세요, 지금. 자, 546페이지. 첫째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를 넘어서서 지상의 마리아를 천상의 마리아로 끌어올리자 했으며 마리아를 신성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원했던 것이다. 어제도 우리 작가님 최관호라는 우리 전도사님 계세요. 저한테 공부했던 참 귀한 분인데 그게 마리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무 인용 안 했는데 제 책만 인용했어요. 이 부분. 로마 캐톨릭은 신성에 따라서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것을 전에도 책에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또 책 하나 더 썼습니다. 최관호라고 있습니다. 최관호 전도사님. 자, 성육신의 필연성 549페이지 출생 보겠습니다. 잉태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동정녀 잉태, 성령 잉태, 초자연적인 잉태 믿으면 그게 보수주의자입니다. 정통신학입니다. 성령 잉태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장 성령 잉태만 없으면 교회 다니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입니다. 칼 바르트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잉태를 우리는 귀한 교리로 삼습니다. 사실 성령 잉태가 없으면
나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성육신 교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이태 교리가 중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심은 뭘까요? 549페이지의 나심은 출생은 자연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49페이지 첫째 줄. 잉태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잉태, 성령 잉태. 출생은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진통이 있고 그래서 급해서 사간 또 여간 그 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이렇게 나시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사람이 구유에서 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섭리를 이루시려고 어디부터 움직입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해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헤롯이 이때다 싶어서 인구조사해가지고 확실히 정권을 다져야 되겠다 해서 정확하게 자기 마을에 내려가서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고 유다 지파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 2세의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동네는 작지만 유다 지파라 사람이 많습니다. 흥황합니다. 그래서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나게 되십니다. 저는 한번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리니 말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그 표적은 뭘까요? 낮아지심의 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표적이죠. 그래서 저는 2대 표적이 있다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 목자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외곽의 목자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리니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세메이온 표적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묘한 드라마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출생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또 진통 가운데 급하니까 구유에서 나셨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출생은 자연적인 방식인데 마리아는 우테로 크라우스 교리라 그래요. 그거를 우테로 크라우스 교리야. 라틴어로 우테로란 말이 뭔가 하면 자궁입니다. 자궁. 크라우스란 말이 영어로 크로우즈드. 자궁이 닫힌 채로 교리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자궁이 닫힌 채로 교리입니다. 우테오 크라우스 교리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왜 나옵니까? 자궁이 닫힌 채로 어떻게 예수님이 나십니까? 어디서 나십니까? 무슨 허리에서 나십니까? 어디서 나십니까? 이거 유지해 보려고. 마리아가 영원한 동전이어야만이 예수를 잉태했던, 그래서 예수에게 은혜를 주입했던 그 은혜를 똑같이 교회도 지금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와 예수를 나란히 세울 수 있으니까 마리아는 지금도 동전이어야 되죠. 로마 캐톨릭 그 교회 하나 세우려고 모든 교리를 뒤바꿔 놓는 거, 그게 중세입니다. 그걸 우리는 암흑기라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리는요, 교회론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자, 성육신의 필연성은
첫째 줄,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줄 밑에 그 밑에는 성경 구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타락이 없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그 당시에 큰 이단인데요. 이게 그건 그것까지 줄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둘째 문단 한 10줄 밑에 오시안드라고 합니다. 안드레아 오시안드. 타락이 없었어도 성육신 하실 것이다. 각주 1711번에 한번 동그라미 치십시오. 각주 1711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작정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타락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전텍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줄 551페이지요. 중보자의 필연성은 인간의 전체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체적 인격적 타락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적 타락이 나오면 두 가지, 전체적, 인격적 타락.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전체적 타락이고요. 너 누구냐 이러면 타락한 인간, 딱 그냥 명찰이 붙는 게 인격적 타락이고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세 줄 밑에 우리의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바빙크도 이야기했고 칼빈도 이야기했고요. 성육신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위격적 연합,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왜 성육신이 필요합니까? 첫째, 칼빈의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한다.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내려오셨다 이겁니다. 둘째, 553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구원주가 되시면 신인 양성의 중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세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553페이지 그 밑에 붙게 된대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입으셨고 이름을 취하셨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한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면서, 물음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satisfaction. 값을 치르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한 거.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죄의 값을 동일한 육체 가운데 집으러 가십니다. 요컨대 하나님으로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으로 홀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사 위격적 연합,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했고 인성의 연약성, 그건 지웠네요. 인성의 연약함, 의존성, 인성의 연약함으로 죽음을 내어주고 했고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과 실험하며 승리를 얻고자 하셨다. 그냥 그에 제가 직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신인 양성의 중보의 필요성. 그리고 같이 합시다. 양성적 중보. 양성적 중보다. 우리는 단성 중보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인용하면요. 그리고 555페이지 둘째 문단 셋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상속자 삼으시고 다 이루신 의의 증가 방식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의 비하성 556페이지야. 그거는 성육신이 낮아지심입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 조윤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래 몸이 아파서 저하고 박사 못했는데요. 서울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 심장 때문에. 그래서 부산 고신대에서 그 우병우 교수님 박사 했는데요. 그분 논문이 바로 성육신의 비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논문 쓴 게 있습니다. 성육신의 낮아지심,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560페이지에 성육신에 관한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둘째 줄, 제임스 오르가 낯설기도 할지 모르겠는데요. 박영윤 박사님 책을 읽으신 분은 제임스 오르라고 나오는 그 부분이 이불입니다. 제임스라고 쓴 거 있어요.
제임스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박용현 박사님 때 제임스 오로라고 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조지신화책 많이 썼습니다. 많이. 저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책들입니다. 제임스 오로가 말하듯이 성육신을 신앙의 고백에서 뺀다면 성경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 동조하고요. 그 밑에 문단에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한 줄 밑에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요,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급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플라토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는 항상 이 영지주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죽으면 비로소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사는데 왜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부활을 부인합니다. 절대 부인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급한 육체의 몸을 가질 수 있느냐, 성육신도 부인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성육신과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성육신을 부인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서 넷째 주, 첫째,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이때는 영어로 하나 적으실까요? 수고스럽지만 man,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61페이지 둘째, 예수는 선천적 죄가 없고, 이 말은 원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알지도 못한 분으로 고유하고 유일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왼쪽에 하나 적으십시오. the man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로되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원죄도 없고 자본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다시 히브리서 4장 15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또 무죄한 피, 아까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성육신이 어디 있냐 성경에. 아까 이슬람들 분명히 그 이야기해요. 만나면 성육신이 어디 있냐 이야기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면 됩니까? 성경 전체가 성육신이야.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쭉 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그래, 말 잘했어.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게 성육신이야. 이런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신과 죄가 없으신 그 사람, 우리와 다를 바 없인 한 사람이로되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증거 구절이죠. 저도 한때는 성육신에 관한 증거 구절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성령 잉태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사람이시고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지 뭡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성육신은 전체고요. 그 밑에 성육신 사건과 대속의 의는 그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 성육신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요. 한 아들, 한 아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양이라.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체크누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언된 것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563페이지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시 10분에 다시 보겠습니다.